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멋진 일을 시작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움직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하나님의 플레이어라고 표현하면 마치 그냥 무대 위에서 어떤 그 장기를 펼치는 어떤 한 사람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 개인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셨으면 좋겠는 그 열망과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 누군가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내 목소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도 나 자신을 어쩌지 못할 때 누군가의 그 손길 하나가 때로는 한 인생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손길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모세는 도와준다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는, 나는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한 거고 나는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정작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발생하냐면 그 해주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어 하면은 동시에 내 마음에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주는데 라는 기대와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왜 거기에 맞게 나에게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좋아지려던 관계, 내가 좋아지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생각해서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를 보면서 많이들 경험하게 돼요. 모세도 자기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방법은 결국엔 어떠합니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계명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의 신을 벗으라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네 안에 왕자의 중심에 있던 너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너를 통치하도록. 그때 참된 자유 무엇이요? 토브의 회복과 테바의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못할 만큼의 큰 것들을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종된 자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 떨기나무 앞에 임하신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너의 소유권을 무엇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라. 알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된 것 같으면 또 내가 주인 된 영역이 나타나고, 그것이 된 것 같으면 또 내가 주인 된 영역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좀 된 것 같으면 또 안 된 내 모습을 발견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이 훈련을 해도 모자란 자라는 것을, 그만큼 구제불능인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일 뒤에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작은 일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게 그렇게 빨랐던 내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토부가 회복되어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 옆 사람도 지금 실망할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의 회복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긍휼과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질문입니다. 만나기 전에 한 질문이 아니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어떤 질문했어요? 13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위대한 질문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펴기 전에도 머리에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또 한 걸음 더 나간 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라는 것이 딱 떠오른다면 사도행전을 꽤나 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말을 곡해할 수 있죠. 저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특별히 MK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엄마 나빠 이러고, 이제 저는 하루에 한 3-4번씩 듣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엄마는 마귀야. 뭐라고? 그러면 이제 맴매 맞는 거예요. 이제 맴매 이러면은 진짜 그 맴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걸 맴매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말은 상대에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면서 진짜 나를 마귀, 약간 사탄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볼 때, 약간 그럴 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모습 자체도 이 처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되는 거야. 이리 와 하고 단호하게 엉덩이를 한 대 때려요.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욕해서 엄마가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은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종종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화나서 때릴 때도 있어요. 화가 나. 이 새끼가 지금 어디다 대고 막 막 이렇게 지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잘 모를 때는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 지식, 구약여행 14일 할 때도 데이 1, 2, 3가 바로 창조시대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의 기후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그 배경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상황과 말씀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트루프스쿨에는 통큰통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개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팀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읽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포메이티브 하니까,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읽을 때 더 크고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9장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울이 회개하는, 그렇죠,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은 되게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누가 설교했을까요? 스테반이 설교했어요. 스테반이. 저희가 그래서 첫째 아들이 스테픈이고 둘째 아들이 필립이에요. 다 집사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셋째부터는 집사 이름이 영 애매하더라고요, 쓰기가.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우리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를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복음 전도의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이 7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예수는 어떤 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존재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약 한 두세 달 전에, 아니죠, 그래도 약 한 1년, 그러니까 최근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 뭐 신창원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창원이 있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사형을 당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 아주 시끌벅적했었어. 얼마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지가 신이다라고 미친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틀에 죽었어.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 흉흉한 소문이 돌아, 그 예수가 부활했대라는 개소리가 도는 거예요. 흉흉한 소문이 있는 거야 라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에게는 2000년 후에 너무 까마득한 과거라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굳이 밝힐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그때에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실제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니네는 니네 손으로 하나님을 쳐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테반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 제치면서 다 죽여야 돼 하고 달려들어 돌을 던져 죽였어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살인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지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맡아 있어요. 자, 그때에 스테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핍박과 고통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사울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스테반,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돌을 들어 쳐 죽이고 그 쳐 죽이는 자들이 제쳐놓은 옷들을 맡아가지고 서 있던 그 청년 사울, 그 모든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하는 짓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8장 1절에 사울은 그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새끼 죽을만 했지. 저 미친놈이지. 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열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끌어다가 남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전히 예수 믿는 자가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더라? 옥에 넘겼더라. 유명해요. 아주 열정적으로 이 일을 행했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9장이에요.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당시에 경찰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권한을 요청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그 사내들인 그 회당에 가서 뭘 합니까? 나에게 사람을 체포할 권위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자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오는 건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옆에 도둑이 있어. 그러면 나 도둑 잡으러 간다 라고 이렇게 하고 가요? 아니면은 조용히 그들의 현장을 급습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급습하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디로요? 지금 쭉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어디에 다다랐을 때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잡아 죽이려는 거죠?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하고 흐리는 건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들이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모태신앙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지가 교회에 약간 히브리파처럼 이렇게 뿌리박아 있는 지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굉장히 중요한 정답에 대해서는 말을 흐려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그럼 또 그 다음에 질문하면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그냥 웃고만 있어 이제는. 이러면은 대략 앞에 강사가 넘어가서 지가 답을 얘기할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그 짱아찌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사울은 자기 생계를 다 제쳐두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한 겁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이비 이단이 처리가 됐다. 사이비 이단이 처리가 됐다. 다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거다. 사이비 이단이 처리가 됐어. 예수가 처리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가 죽기 전에 했던 한 개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죠? 부활할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성 모독이라고 때려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로마 군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덤 앞을 지키죠. 그런데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자들이 엄청나게 뭐 할 거예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면 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나는 진짜 이제 정말 빼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시체를 훔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지네들의 비밀 장소에다 갖다 넣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거짓 선동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부활하신 메시아를, 부활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울은 그토록 그렇게 했냐면 예수는 죽었어.
부활하지 않았어. 니네는 시체를 훔쳤어. 그리고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시체를 훔치고 거짓 선동을 한 것.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합니까? 이 새끼들이 어디다가 진짜 시체를 갖다 숨긴 거야. 이것들이 왜 그렇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어떤 충격이죠?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가 진짜 살아있다는 건가? 그가 진짜 살아있다는 건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이 생각했을 때 봐봐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핍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시체를 숨기고 예수가 살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 사울은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교회론이 정립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론입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서 나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그것은 이퀄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든 로마서든 어디입니까? 곳곳에 골로새서든 고린도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되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등감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누구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론이 철저하게 정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론의 정립은 곧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끌어져요.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의아한 거죠. 첫 번째 뭐야? 예수가 살아있나? 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 그 예수를 핍박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질문해요. 하나님, 그래요, 신인데요. 사람들이 물어요. 야, 그 신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What's your name?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해요. 의구심이 들어요.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엄청난 크기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요?
방금 끄덕이신 분 계세요. 엄청난 크기의 충격을 받게 됐다 했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왜 끄덕이셨어요? 무슨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여? 난 죽었다. 망했다. 에이씨, 젠장. 걸려도 걷다 걸리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What's your name 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죠? 뭐 영어 시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거는 조금 포멀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대다수 그냥 I'm Clara 또는 뭐 전화 주면 This is Clara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답변은 지금 성경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영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이렇게 어순으로. 영어도 그렇죠? 네가 persecute하는 I am Jesus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헬라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 이렇게 영어랑 어순이 똑같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예수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에고가 I에 해당해요. 에이미가 M이에요. M 비동사.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했다 된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진짜 예수가 여기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아까 뭐가 깨달아졌다고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바울의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지잖아요. 교회론이 다 이거구나. 예수는 그냥 단순히 창조하고 능력 있는 엄청난 당시의 그리스 로마들처럼 신이고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 좀 열등한 존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이 막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살다가 또 서로 상관없이 쫙 살다가 또 뭐 필요하겠으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인 거구나 라는 그 당시에는 신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져요. 당시에는 신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였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자야. 너희는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신으로서는 낮아진 것이고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그 뭐랄까요 계급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정립이 되어지고 두 번째 지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헬라어 한 문장 요 뒤에 핍박하는도 나오지도 않았어. 그냥 나는 네가 말하는 예수다. 여기서 무엇이 깨달으면 우리 조상들이 고대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뭐 엘리야가 이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I am Clara, what's your name 하면 my name is Clara, I'm Clara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만 써요. 에이미 클라라, 에이미 예수. 왜냐하면 요거 안에 주어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미 클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면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 뭐라 하면 I am who I am.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고 에이미. 그때부터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퀄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쓰는 자는 그냥 이퀄 하나님이에요. 이 개념은 아니에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얘기하지 않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을 때 어떤 친구가 볼드모트?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고 에이미를 쓰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건 누구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 대명사처럼 I am has sent라 그래요. has가 동사잖아요. 그럼 앞에 주어야 되잖아. 주어가 I am, 에고 에이미로 나와요. 에고 에이미 자체가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딱 얘기하신 내가 누구냐면 에고 에이미야. 그래서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 이후로? 모세 이후로는 에고 에이미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는 구약에 정통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심적인 상황에서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해요. 교회론의 정립과 더불어서 무엇이 정립이 됩니까? 예수의 메시아 사상이 정립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에게는 이게 막 큰 충격이 아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명령을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그는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해 아니 시체를 훔쳐놓고 저것들이 어디다가 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동해? 그러면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것이 자기가 믿는 바를 시행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의 신념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만남이 일어나니까 그 신념 앞에 또 뭐합니까?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갑니다. 이때 그를 변화시켰던 한마디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 어떻게 나와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Israelity. I am has sent me to you. 에고 에이미 자체가 대명사로 나와요. 그때부터. 에고 에이미가 I am who I am 할 때 그냥 I am 자체.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라는 에고 에이미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라고 얘기하래요. 그리고 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름 앞에 뭐합니까? 자기를 에고임이라고 말하는 그 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맞았구나. 시체를 숨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한 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그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올 거야.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수동적이었어요. 어땠습니까? 비전은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랬지만 그 받아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능동적인 삶이 마치 내가 골도 세팅하고 내가 가야 할 바도 세팅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령받는 존재입니다. 명령받는 존재.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명령받는 것 자체가 억압처럼 느껴지고 압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IM 선교에 들어와서 기초훈련 제일 먼저 하는 건 의견은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압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훈련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적극성과 진정한 능동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범위와 제한을 알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범위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자유함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을 키웁니까? 통제력과 절제력을 키워요.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는 자주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힘과 그릿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통제력입니다. 통제력. 많은 사람은 적극성과 주도성, 능동성, 실력 이런 것들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통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견디는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일을 어치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죠. 성경의 원리는 정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본부 리니젠에서 그 3C에 대해서 집중해서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건강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3C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영어 점수를 100점 받았는지 80점 받았는지 70점 받았는지 30점 받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진 않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여러분의 진짜 키워야 할 통제력과 절제력과 인내와 사랑과 성품 이것들이 실질적인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40대가 될 수도 있고요. 50대가 될 수도 있어요. 30대, 2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묻게 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80년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던 자예요. 제사를 드렸던 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80이 되어서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답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고하여서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지식의 깨달음이 아닐 겁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황과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심령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단번에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영접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스페셜하고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작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는 뭐 하는 건가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